할렐루야.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동안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좀 오늘 목을 많이 써가지고 좀 목이 좀 불편하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할 때 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쉬고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지켰지만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사로 가르치려고 그런 목적으로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어떤 목적이든지 여러분의 그 목적이 아름답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은 술, 담배 끊고 또 음란물 같은 거를 멀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 이 세상, 이 시대 정신, 시대 상황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온갖 제도, 학문, 주의 주장 이 많은 분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산다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풍습 안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철학 사상, 깊고 오묘하다고 하는 철학의 학문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학문으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절로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핵인, 핵안에 있는 모든 DNA를 설계되려고 하는 그런 지놈을 가지고 의학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을 본다 하더라도 질병은 3만 가지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한 10%가량 3천여 가지 정도밖에 현대 의학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이 죄로부터 온다든가 원수 마귀의 개입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또 어떤가요? 1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가설에 의한 기초로 삼은 학문들, 온갖 진화론들. 아니, 저동동물이 고동동물로 진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과학이 아닌 과학을 가설로 기초로 삼은 진화론적인 그런 학문을 과학이라는 이 옷을 입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만든 온갖 문화, 사상, 학문, 풍습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건 바리새주의 신앙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나는 저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많이 하고 11조 정확히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의에 안 맞으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바리새의 신앙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서로 인본적인 것이 뭔가요?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의 신앙의 행위, 모습은 흠잡을 것이 없지만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유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언젠가 그 인천의 방조교회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목사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회생을 했는데 늘 중이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해보면은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교회가 늘 안 다니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은 교회를 회피하면서 30대 말까지 살았는데 심장질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사도 많이 받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 그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짜니라. 수많은 자들이 나의 자녀라고 말하며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이 나의 종이라고 하고 나의 양이라고 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수많은 가짜 양들, 가짜 종들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 설교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설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시옵소서 때를 쓰며. 그러나 우리의 본래 신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죄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에 보면은 인본주의 신학이 설교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신화 같은 건 빼야지.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기사를 믿으러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신화하지 말아야 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빼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몸의 부활도 확실치 않고 동정녀 탄생도 확실치 않으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분명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1세기에 붙여진 것이다. 이런 것이 요즘에 배우면서 인본주의 신학이 발을 치거든요.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쭉정이를 양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존재한다. 계기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본주의 신학이죠. 왜 그런 걸 가르칠까요? 근거 없는 내용을. 과학, 진화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려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구는 젊다. 날이 갈수록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는 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이 정상이죠. 세 번째로, 부르심이 없는 목사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누가 부르셔야 되죠?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요즘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요즘엔. 부르심이 없으니까 사역에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적인 술술도 많아요. 야고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 3장 1절, 내 형제들아, 선생들 우리가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거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훨씬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창가들을 다니다가 하나 얻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요즘엔 참 아무시던데 그분이 옛날에 그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소금 장로라고 그러죠. 이것도 자주 봤었는데 그분은 신연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집회도 잘하고 또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본인도 참 큰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며 마지막 날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면서 그래도 많이 지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길 가서는 안 되죠. 무서운 일이니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분도 모태 신앙자지만 25살에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인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마귀의 노예라. 그분의 이 고백을 조금 소개하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이며 마귀의 노예이며 육신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 동안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성도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도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 한 번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사형이라든가 전도 폭발 같은 건 물론 좋은 복은 되지만 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이 기계처럼 들어오시나요?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이 주권자인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손실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 명도 성령으로 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나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4절 17절입니다. 오경의 사역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사역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능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김갑선 목사님이라고. 여기도 한번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참석은 못 해봤지만 누가 그 CD를 주길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정보가 상당히 많았어요. 건강에 낸 내용보다도 그분은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구별을 못하더라. 주일날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 수많은 목사들이 거듭남이 없는 성령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통탄할 일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도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옛날에는 예배가 설교가 2시간이었는데 1시간, 40분, 30분, 20분, 지금은 한국은 대사가 15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 노래 시간을 늘린 거예요. 노래 불러가지고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은 노래를 부름으로 나며,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뭘 들음으로? 믿음은 관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맞느니라. 그러니 보면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우리는 형식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기술자 들 너무나 많아.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이야기식으로 만담 수준으로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통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교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아론의 예배가 어땠나요? 아론 완전히 좋은 사람이죠. 모세의 대변인이니까 완전히 좋고, 아론 이 정도에 특히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나갔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린 예배. 그러면서 춤을 추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음식이 있어가지고 친교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축제 예배. 하나님 받으셨나요? 하나님 지인하셨어요. 저도 전부 축제예배.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감으셨지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 놀이를 한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나요?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본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선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지 조금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받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 말하나요? 술에 취하면은 헛소리하고 그러죠. 노래 부르고. 술 기운의 지배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변화받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와 회개와 말씀의 순종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요? 요한복음 11장 4절,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인사들 잠깐 나누시죠. 앞에 사람과 앞에 사람과 뒤에 분들과 악사시간 잘 나누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악한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선한 일들을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확산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신학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과 저들의 가족들의 위에 크신 은혜 베푸셔서 저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